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그의 의상 할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47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5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하게 이르러는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 깃달라티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달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시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형제들과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2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상 25장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성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능인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섬길지 제비를 뽑아서 24 반차를 따라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레위 자손 중에 찬송을 맡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 와서 봉사할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찬양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6장에 이제 구체적인 찬양대가 등장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의 직분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하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다윗에게 생겨났고,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아직 언약궤가 돌아오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회복시켜 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불러서 그들을 찬양하는 자들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되고, 1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고 나서 그 언약궤를 다윗이 마련한 장막에 모셔둔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그 장막 앞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할을 맡기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자들에 대한 역할이 처음 생겨난 것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 역대상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찬양대가 시작된 이후로 구체적으로 성전에서는 어떻게 이 찬양대가 운영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오늘 25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들, 즉 찬송을 맡은 자들도 그 가운데는 노래만 맡은 것이 아니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는 자들, 이렇게 각각 역할을 맡겨서 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들의 우두머리, 뭐 예를 들면 14째는 마띠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로 해서 12명, 즉 이렇게 12명씩 조직된 이들이 24 반차로 24 반열로 이 제사장들과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2주씩 이 성전에 와서 찬양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삽의 자손에서 4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고, 여두둔 자손에서 6명, 헤만 자손에서 14명 해서 총 24명이 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우리 본문에 보면 아삽 자손이 4반열이고 헤만 자손이 14반열로 되어 있는데, 시편에 남겨진 찬송시를 만들어낸,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긴 이들에 보면 아삽 자손이 아삽 중심으로 해서 남겨진 아삽이 지은 시편이 12편입니다. 그리고 여두둔과 헤만이 지은 시편은 각각 한 편씩 이렇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삽은 역할을 맡았을 때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아삽은 찬양하는 자들의 대장, 찬양대장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고, 여두둔과 헤만은 그 찬양대 안에서 다른 역할을 맡았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윗이 조직하고 그 일들을 세워가는 내용이 오늘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될 때,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한 이들이 바로 찬양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 집안과 헤만 집안과 여두둔 자손,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 중에 일부를 그 다윗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에게 이 찬양을 하는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자손은, 그 집안은
대대로 이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냥 자원하거나 아니면 아무나 이렇게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윗이 특별한 마음을 두고 구별되어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역할을 맡겨진 자들은 그 직무에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2절과 3절 그리고 5, 5절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삽의 아들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헤만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만은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선견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자들과 선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다 찬양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 그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단순히 찬양을 은혜롭게 불렀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표현에 보면 그 신령한 노래가 예언을 뜻한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하는 그러한 예언을 맡아서 행하는 일들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 예언을 뜻하는 것은 이 신령한 노래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그것은 이 고대 근동과 그리고 음악적인 요소들 가운데 신의 메시지를 받도록 돕는다고 여겨지는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 또는 황홀경의 상태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이 찬양하는 자들이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설교 말씀 전에 성가대 찬양 아니면 특별한 찬양을 앞에 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성가대와 신령한 그 특별한 순서를 맡아서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최근에 나타난 그런 찬양대나 성가대의 그런 역할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찬양대를 처음 조직하면서 그 찬양대에게 맡겨진 역할 가운데 그러한 의미를 담겨진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 문서에 보게 되면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가 황홀경을 경험하는 또는 황홀경을 이끌어내는 예언자였으며 때때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어서 특별히 헤만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헤만의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게 되면 29장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아삽의 아들들도 그리고 여두둔도 선견자로 불리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가면 아삽을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역대하 35장 15절에 가면 여두둔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선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맡아서 했던 자들은 음악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견자의 역할을 맡았던 이 세 집안과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견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선견자와 선지자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선견자와 선지자는 후대에는 같은 의미로 선지자로 다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가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사울 때에 사무엘이 이 선견자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9장에 이 사울이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나귀를 잊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의 종이 이제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살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우리 집안의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찾아가서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 근처에 선견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때가 이제 그 선견자라고 하는 말들이 처음 나오는데, 선견자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이나 환상 이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견이라고 하는 것에 미리 보고 미리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그에게 알게 해주신 뜻을 예언하는 것이 선견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는 하나님이 먼저 그 메시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거나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견자와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때로 자기의 의지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그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와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 말씀을 다르게 그 마음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견자와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가져진 가장 큰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 가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차라리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때때로 그들이 이 선지자들 아니면 선견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시는, 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들이 환영할 만한 메시지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았고, 선견자와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동일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받은 말씀대로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아서 전했기에 그들은 박해도 많았고요, 어려움도 많았고, 같은 동족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이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 이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그들을 통해 들려주시었던 그러한 찬양과 그 마음들을 이들이 감당했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 선견자들, 때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헌신과 수고로움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주실 때에 그것을 과연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의 부담스러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라도 전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들 가운데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또한 목회자들인 것이고 또한 선교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화려한 삶이나 그리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들이 이 찬송을 맡은 자들에게 그 역할들이 부여되었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상 25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그 개인의 능력이나 그 개인의 은사나 그 개인의 철저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6절 말씀에 보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 아삽과 여두둔과 그리고 헤만을 택할 때에 그들을 이유 없이 택했겠습니까? 이들이 전혀 찬송을 할 만한 자질이 없는데 이들을 택했고 이들이 악기를 전혀 못 다루는 전혀 문외한인데 오히려 미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능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일들을 맡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자체도 이들을 먼저 택하고 이들을 구별할 때는 그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 맡겼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원함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관리 감독하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아버지 지휘 아래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아버지의 수하에 속하여, 그리고 새로운 번역에 보면 아버지의 지도를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이 신앙적인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도 그 집안의 전통을 따라 이 레위 집안은 맡겨서 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다윗이 조직한 이 구약 시대의 찬양대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적인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의 공동체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시간들과 교육과 상황들을 마련하는 건 맞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여름 행사들로 그들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새롭게 회복될 만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일들에서 오늘 본문을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다 있었음에도 그 아버지가 그들을 감독하고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기는 질서를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여름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아니 또 우리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받고 있는 신앙의 교육이 그들을 어떻게 잘 세워가고 있는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들이 그 신앙의 공동체에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다른 어떤 불편함이나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가족으로서 관심 갖고 같이 발맞춰서 해 나아가야 될 그러한 면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한 번 더 마음을 품고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의 신앙인 공동체가 정말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함께 그러한 선순환의 관계로 신앙의 유익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이 다윗의 찬송을 맡은 자들이 성전 가운데서 계속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그 반차와 반열을 따라 질서 있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신앙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유익함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관심을 갖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대상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견자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신령한 노래를 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맡겨진 책임과 역할에 따라 정말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 행사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들의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일들 가운데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끌어가는 또한 준비하는 손길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그러한 유익함으로 이 성결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